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기우라는 말 들어보시죠? 기우. 네. 기우라는 말은 이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원래 기인지우 즉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라는 말을 이제 줄인 말입니다. 고대 중국의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맨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 별 사람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은 기운이 가득 차서 이루어졌으니까 무너질 리가 없다. 그리고 땅은 그 기운이 잘 뭉쳐가지고 이루어졌으니까 꺼질 리가 없다.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안도하면서 근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걱정 한번 하지 않고 태어난 자세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또 마음 졸이며 염려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근심을 계속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근심이 근심을 더해서 나중에는 정말 사소한 것이 큰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문하는 그 방법 중에서 죄수를 고문하는 방법 중에 물방울 머리에다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 뭐 물방울이 떨어져 봐야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엄청난 그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간지러울 정도로 이제 약한 통증이 느껴지지만 이 한 방울 한 방울 계속 그 머리에 같은 장소에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나중에는 이 뭐 그 물방울이 엄청난 그 고통을 느끼게 돼서 나중에는 그 쇠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문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완전히 미칠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잔인한 그 고문 방법이 바로 물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심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걱정과 염려는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온 마음과 몸이 고통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망가져서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5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스승님 그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초월적인 능력들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위협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그것들을 넘기고 또 그들을 압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든든해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간악한 사람들인지, 또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16장 1절에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또 핍박하고 죽일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자기들은 생각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미 수없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원의 말씀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그런 근심들입니다. 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도 바쁜데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잠언에서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염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위력이 엄청나게 크고 실제로 우리가 근심의 지배당해서 병이 들고 또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잠깐은 근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곧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제자들은 슬퍼하고 통곡하겠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뻐서 날뛰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다면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뻐서 정말 춤을 추고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만 그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힘들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정말 곤란한 상황이 오면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뭐 사람을 때로는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분이 아니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친자식에게 못된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방치하기도 하고, 또 인면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정말 그 방송을 들으면은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신뢰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민족이 태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아브라함은 너무 시간이 지체되자 아내 사레가 권면하는 그 조언을 듣고 몸종인 그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을 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닌 육신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참을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죠. 그랬는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라가 이들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결과적으로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만 필연적으로 이스라엘과 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중동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마지막을 버티지 못하고 육신의 아들을 낳은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산하는 여인의 예를 들며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출산을 앞둔 여인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혹 출산 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또 아이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근심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근심과 그 출산의 아픔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탄생, 아기가 태어나는 그 기쁨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가 가정에 태어났기에 그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산이라는 잠깐의 괴로움을 견딘다면은 그 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의 탄생, 이것을 이렇게 여인의 아기를 낳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로 인한 그 슬픔과 고통을 견디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여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근심하지 않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비결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한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말씀입니다. 16장 23,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건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속죄를 위해 수많은 양과 염소, 숫송아지가 예물로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자신과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마저도 대제사장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차고 들어가서 혹시 소리가 안 나면은 사람들이 줄로 발을 묶어서 매달아서 그 줄을 잡아 당겨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죽고 대제사장이 두려움 속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 화목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중보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바로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크고 놀랍고 뛰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그 어떤 기도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습니까? 네,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이제 부분만 떼어서 읽으면 안 되고 전후 문맥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수시로 대화하는 삶,
그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부흥사로서 한 시대를 크게 쓰임 받으신 이성봉 목사님 걸어 다닐 때 막 이러고 걸어 다니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나는 같이 손붙잡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잡는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때 크게 히트를 친 기독교 서적 중에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온 예화 중에서 베드로가 천국의 안내자로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그는 이제 베드로 안내를 받아서 이곳저곳 구경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또 거기 그 안에 또 방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 보여주는데 어떤 건물을 지나가는데 좀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여기는 왜 그냥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보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보고 싶어요. 왜 다른 건 다 보여주면서 이거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졸라가지고 드디어 그 건물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 가보니까 많은 상자들이 포장되어 있고 이제 리본이 묶여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꽉 가득하게 이제 차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복들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지 않아서 주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받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응답과 함께 어떤 것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제자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기쁨이 그 속에서 차고 넘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기쁨의 영을 불어넣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축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낙심될 만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모든 어두운 생각들이 수시로 내 머리 가운데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를 든 그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머리에 떨어질 때 그것이 처음에는 아프지 않지만 나중에는 망치로 두들기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나를 맡겨버리면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수많은 약속들을 신뢰하며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과 더불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